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하다 그랬어요. 위대하다.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왜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크기 때문이다.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큰 상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의 큰 상을 줄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어떤 일을 이루어질 때 그의 대가에 맞는 상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맞게끔 아이들을 선택해서 주는 거잖아요.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큰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위대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사람.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거든요.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근데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하게 되면 나도 바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한다든지 복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대로 복수대로 살지 않고 보복하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위대하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결국 전제가 지금 뭐냐면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또는 의로운 자나 또는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바로 용서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원수를 일반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용서를 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바로 선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악인과 서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와 같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품을, 은혜의 성품을 바로 용서하는 사람은 바로 닮았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냐?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위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오늘은 무슨 생각하냐면 욥의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욥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다란 얘기예요. 욥의 신앙은 이와 같은 신앙이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죠. 욥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즉 욥의 신앙을 비춰본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욥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욥의 신앙을 우리가 봤어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는 온전했고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바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면에 사탄의 평가가 나오죠. 사탄의 평가가 나옵니다. 사탄의 평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이 뭐다? 한마디 이야기하면 가짜다. 가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평가한 것이 가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짜라고. 왜 가짜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의 평가는 그는 가짜인데 그건 뭐냐면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 말이야. 복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복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닫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라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인들은요. 불교도 다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도 종교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 사람의 통제를 받고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신앙인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인은 이 신이 나에게 왕인데 종교인은 내가 왕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일 보고 싶으면 내 일 다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나머지 할 때 교회 가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도 가짜다. 왜?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뭐 했어요? 뺏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너는 가짜라고 나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욥이 정말 그런가? 복 때문에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뺏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었던 물질을 다 뺏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기가 500마리. 이 소유의 재산을 다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뺏은 게 아니에요.
욥의 자녀들이 10명인데 10명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것까지도 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욥에게 실제 질병을 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와 같은 고난을, 고통을 욥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욥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의 고백이 나와요. 신앙의 고백.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2장 1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도 받았은즉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다는 얘기죠. 이 앞에 이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2장 10절 말씀인데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몸이다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또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다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욥의 그와 같은 신앙이 결국 어떤 신앙이냐? 나를 인정하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나도 정말 이와 같은 고통이 왔을 때, 이와 같은 환란이 왔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만약에 가져가서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의 신앙을 또 고백을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어요? 오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 하니 그가 나를 달려서 하신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전에 뭐가 있자면 8절 9절 말씀이 있다라고 제가 했어요.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거예요. 앞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뒤로 가면 만나서 뒤로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뒤에도 아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도 만날 수 없고 뒤쪽에도 보이지 않고 그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길래 그쪽에 가봤어요.
근데 나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나니 그러므로 말면 내가 가봤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곳에 당연히 계시니까 내가 그곳에 가봤단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가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뵐 수가 없어요. 뵐 수가 없어. 결국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가도 나에게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 응답도 없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약간 우리가 이제 보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게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네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는 얘기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욥은 앞뒤로 가도 동서남북 가도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뵐 수 없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잠깐 숨으셨어요. 숨으셨다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동서남북 욥에게는 왜 자기를 숨기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시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고 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가짜라고 하는데 정말 욥이 그런가? 보자 이거예요. 보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 사탄이 테스트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은 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욥이 찾는데 하나님이 막 찾는데 하나님이 딱짱하고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니 없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내게 부르짖자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찾고 또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어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어떤 계획 때문에 잠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잠깐 자기의 모습을 숨기시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숨기시고 있을 때 바로 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봐.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욥은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 그 어디에 하나님이 만날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심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승군같이 여기에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 전에, 순금이 되기 전까지, 이 순금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순금이 되려고 하면 바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거하는데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그와 같은 역경이 있냔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고난이 욥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순금이 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건데. 그런데 순금이 딱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난이 순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끝이 있는 뭐다? 고난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끝이 있는 고난.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금이 되었으니까, 끝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금이 되었으니까 바로 끝이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끝이 있는 고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끝이 있는 것을 안다면요, 다 견뎌냅니다. 끝이 있는 걸 우리가 알면 다 견뎌낸단 말이에요. 참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고통이, 나의 힘든 그와 같은 환난이 영원할 것 같아.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때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그 고난 속에 끝이 있어서 순금으로 나온 뒤에 욥의 이제 또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몇 절이에요? 4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유기만 되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불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했다는 얘기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체험이 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목사를 통해서 귀로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밤에도 우리를 밤새도록 지키십니다. 해가 상하지 않도록 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질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귀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눈으로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귀로만 들었을 때도 욥은 신앙은요 대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그와 같은 귀로만 들었던 그 시대에도 그에게 신앙은 정말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 속에 다시 나온 순금으로 나온 그의 고백을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그의 신앙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의 신앙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체험 속에 나타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순금을 태고 그에게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스스로 뭐한다? 거두어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거두어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놨던 것을 거둬드리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2만 원짜리 탁 사왔어요. 꽃다발을. 너무 평상시 감사해서, 평상시 고마워서 2만 원짜리 생일날 다 저에게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권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간대성 앞에서 소리가 나서 가만히 옆에 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간절히 그 소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듣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저를 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았던 그 모습보다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더 넓이 아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다발을 2만 원짜리를 다 목사님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보고 난 뒤에 그 2만 원짜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목사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 때문에 내가 2만 원짜리 그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작게 느껴져요. 너무 볼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욥이 그거예요. 지금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귀로만 들을 때도 대단해, 그의 신앙도 대단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야. 듣고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전에 했던 것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 앞에 초라해. 나는 그 당시 때는 그래도 막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내놓은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충성을 다해서 좋은 것 하나님께 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주님 아버지 내가
정말 거둬들일 수밖에 없네요. 내가 거둬들일 수밖에 없네요. 너무 초라하네요. 내가 당신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이 나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다고 하지만 너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너무 송구로웠다. 그래서 거둬들입니다. 내가 티끌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채 같은 나의 인생 속에 그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의 신앙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평가할 때 나를 정말 칭찬하고 인정해줬던 그 하나님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나의 것도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놨던 것을 내가 다시 거둬들이는 거예요. 왜? 새로운 더 크게 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깊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와가지고 그가 스스로 이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어떻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려고 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자신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전에는 하나님의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또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으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가를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어서 기존 것은 내가 거둬들이고 이제 새롭게 더 큰 것을, 더 정성을, 더 충성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심, 결단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 속에 나의 신앙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시고 나는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나는 신앙인으로 있는지 종교인으로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 속에서 정말 욥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